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신명기는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가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너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것을 권면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전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원주민을 몰아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 싸워주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죠. 우리 2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군사를 모집해야 되죠. 군사를 모집한다고 됩니까? 아니죠. 강한 군사로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용할 무기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것만이 아니라 전술과 전략을 짜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군인을 뽑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강한 군대를 만들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전쟁의 샘플로 여리고성의 전투를 허락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쟁은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외벽의 두께가 2m요, 내벽의 두께가 4m요,
높이가 10m나 되는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철옹성이었습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였어요. 그런데 이 철옹성인 여리고성이 놀랍게도 가나안의 관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어때요? 또 다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가장 첫 번째 전투의 대상으로 맞닥뜨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의 정복이 모든 가나안 전쟁에서의 샘플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여리고성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하면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서의 가장 견고하고 철옹성인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행군 대형을 만들어서 돌도록 하였습니다. 무장한 자들이 가장 앞에 서고 그 다음에는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하고 그 대열의 가장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가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또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리고 뒤에서는 백성들이 따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은 매일 여리고성을 돌 때에 백성들에게 침묵을 강요했어요.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입술을 다물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사람이 돌아버리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런 방식으로 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또다시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승리의 함성을 질렀어요. 그때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모세도 가나안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전쟁에 앞서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또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2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 나오는 쉐마의 핵심 내용 역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었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 고별사에서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여호수아도 그 마지막 설교가 뭐예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의 고별사에서 앞으로 땅을 더 개간해서 농경지를 확장해라, 그리고 적군의 동향을 잘 살펴서 침략을 받지 않도록 해라, 성을 요새하여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라. 여러분, 이런 말이 마지막 떠나면서 해야 될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모세와 그 후계자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아니, 앞으로의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앞날의 인생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저주가 바로 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자, 22절 마지막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자,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사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어부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죠. 자,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업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좀 복습하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예. 전쟁에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요구하셨는데요. 너희들이 만일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렇게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또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대적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우리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앞서 나가서 그 모든 나라 백성들을 다 쫓아내시고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부분적으로 어느 족속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쫓아내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모든 원주민들을,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내어 쫓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쫓아내었나요? 아니면 다 쫓아내지 않았나요?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내어 쫓아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그러면 다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사사기 1장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내어 쫓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강해 보이고 그들이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어 쫓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왜 그들이 내어 쫓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다 내어 쫓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내어 쫓지 않았느냐? 사실은요, 그들과 함께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공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게 되면요,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노역. 자, 사사기 1장 30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처음에는 불신앙과 두려움 때문에 내어쫓지 못했지만은 나중에는요, 그들이 종이 되어서 시중을 들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림했던 그들이 아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의 족속들이 자신들의 종이 돼가지고 시중을 들어주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내어 쫓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 내어 쫓으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들을 내어 쫓지 않았던 거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내어 쫓지 못한 그들이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은 그 땅의 백성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그들을 내어 쫓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 싸워주심으로 승리하셨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음을,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경을 넓혀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발바닥으로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발로 밟고 돌아다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동쪽 경계인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쪽 경계인 지중해까지를 말하죠.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지경의 사전적인 의미는 땅과 땅 사이의 경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지경은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까지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삶의 지경은 넓혀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역사적으로도 가장 암울했던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 한마디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움직였어요. 사실 그때 보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실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므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열방을 품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넓혀집니다. 사람은 자기가 품은 만큼 안을 수가 있어요. 열방을 품으면 열방을 안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경마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 내 영혼이 저 높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기도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고 그 임재 속에 들어가면 이 광활한 우주도 작아져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의 문제가 훨씬 커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도 커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다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다 그렇게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어떻던가요? 문제가 작아져 보여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에 매이지 않게 돼요. 사람이 작아져 보입니다. 여러분, 돈도 작아 보여요. 명예도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무릎이 떨리거든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다 같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예전에는 지경이라고 됐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지역으로. 저는 지경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자가 빛 대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었다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의 지경을 넓혀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오륜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배움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직장 속에서도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영역도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주리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세 번째가 뭐예요? 대적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리라입니다. 자,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대적들로 하여금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2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서 가나안의 왕과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를 무서워하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철병거로 무장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며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군사력이 크고 그 성이 요새처럼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두려움과 무서움과 근심과 염려를 하게 한다면 사실 전쟁은 하나만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아니, 확신이 없으세요? 확신이 없으면 내가 설교를 못하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여기만 지키시겠네요. 이쪽 동네는 전혀, 이쪽 동네를 한번 보실까 전혀 대답이 없습니다. 이쪽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지키셨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나안의 정복에 앞서서 두 명의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잖아요. 그때의 그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명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뜻밖의 그 난공불락의 철옹성인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요단 동편의 왕들도 물리치신 그야말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는지 그 이유까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게 되면 모든 가나안의 왕들 역시 여호와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들 역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의 모든 왕들입니다. 아까는 여리고성 사람들이고 이제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혼비백산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우리의 대적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며 대적하였을지라도 나중에는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여러분, 왜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보다 우리가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렁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약할 때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자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입니다. 저는 기도 사역을 하면서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 사역 할 때마다 경험하는 거죠. 기도 사역 하면서 여러분,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눈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눈꺼풀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그리고 자꾸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죠. 도망을 가려고 해요. 여러분, 왜 약한 영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들보다 강한 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원수가 아무리 강하고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초롱성이 가로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러면 두려워할 자는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우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십시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금 여러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한 자처럼 보여도 그들은 지금 우리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